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10월 3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의 7절기 중 가을절기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이제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스콧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초막절과 장막절과 스콧이라는 그 단어는 텐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말하는데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에 동참하는 것을 이제는 주제로 해서 텐트를 치면서 즐겁게 텐트 치고 파티 기분으로 지내는 것을 이제는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수장절이라는 의미도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수장절의 단어의 의미는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날이다. 추수에 관점을 두고 추수감사절로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미국 기독교에서는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절이 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이거든요. 넷째 주 목요일인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또 다르게 지킬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기독교 안에서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첫 것을 수확을 바치는 그런 예식을 드렸어요. 그리고 1년 내내 농사 지어다가 과일과 곡식을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제단에 쌓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이제는 수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겠죠. 근데 그것은 육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곡식을 잘 짓게 해주셔서 이만큼 이제 수확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육신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지킬 수가 있겠죠. 근데 영적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라는 그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모든 만물들이 씨앗이 심겨서 싹이 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운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육체를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을 영혼육으로 지으시고 또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에 빛을 주셔서 이제는 씨를 심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하나님은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영혼육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의 이제 영을 통해서 빛을 심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의 빛이 심겨지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빛의 씨.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농사. 씨를 심고 이제 영혼의 농사를 이제는 짓고 계시는데 영의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강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 영에 있는 그 빛을 본 마음에 또 주십니다. 그 본 마음에 빛을 주시면 그 본 마음에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사단이 있었는데 빛을 주시면서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육은 사단의 지기이기 때문에 육으로 쫓겨나가는 거죠. 근데 본 마음에 빛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큰일이 있을 때 마음이 잠잠하고 평안한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데 그 본 마음의 빛을 가진 것 가지고도 우리는 육체대로 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모습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짓는 모습을 이제는 보고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왜 나는 죄를 짓지? 라고 이제는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영이 구원받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는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므로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육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육에서 또 활동을 하잖아요. 육에서 활동하는 그 사단을 우리가 똑같은 종류가 내 안에서 죽을 때까지 안 나가니까 똑같은 죄를 육체를 통해서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때로는 이제는 내가 왜 죄를 짓지? 이렇게 의아해 하기도 하잖아요. 남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육체로 쫓겨난 그 사단을 보면서 그래 내가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을 받았지만 육체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네 안에 모시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과 욕심이라는 그 부분에 마귀가 이간질시켜서 둘째 계명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것을 본인이 죄 짓는 것을 확인하고 거듭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말씀을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정과 욕심에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 그 말은 우리가 육체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육체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주신 것 가지고 자신을 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둘째 계명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게 과실이 되거든요. 과일, 열매. 근데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나는 정과 욕심 때문에 내 가족한테도 이제는 어떤 감정이 이제 있고 또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싫은 감정이라 정죄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서 그 안에서 이제 마귀를 발견해라. 자기를 보라. 마귀를 발견했으면 마귀 때문에 내가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안 나가니까 똑같이 죄를 짓는 모습에 이제 내가 권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의 마귀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 짓지 말기 위해서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마귀를 확인하지만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둘째 계명을 지키면서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본 마음에도 첫째 계명을 할 때 이제 아버지의 빛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도 아직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그 열매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귀를 미혹 사탄 귀신 마귀를 내 안에서 발견함으로 인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열매를 맺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마음의 빛이 없으면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해서 빛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확인하지만 인정은 하지만 주님 따라가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께 매달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될 때 정과 욕심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데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봤으면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라.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보고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영은 빛이 거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니까 죄 짓지 말자. 주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과 욕심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면서 내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보기 위해서는 입 다무는 게 필수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나타나도 마귀라고 인정하고 육체로 가지 말고 주님께 가라. 근데 주님께 가지 않을 때는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이 육체의 편한 대로 쫓아가면은 육체에는 귀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자기 영이 성장한 것을 가지고 빛을 받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한 것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 예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추수한 거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빚을 받은 거는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얼만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는지 그거에 의해서 내 영이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정과 욕심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더라. 평안하더라. 이런 것을 내가 여러 번 이제는 자기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랬을 때 그래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졌지. 내가 마귀를 봐도 안 따라갈 정도로 주님께만 붙는 사람이 됐지. 그러나 아직 십자가는 못 넘었지만 마귀는 안 따라간다.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죄짓지 않으리라. 이런 정도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결심도 이렇게 생겼고 또 마음도 주님께 매달렸고 이런 것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내 환경과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농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야지. 자꾸 마귀한테 붙고 육신한테 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농사를 하나님 아버지는 지시려고 하는데 결실이 전혀 없을 수가 있잖아요. 1년 동안 그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특별히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에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얼만큼 성장시켰는지 자기를 보면서 주님 앞에 내놓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빛으로 나를 보는 길로 인도하셨고 또한 내가 입 다무는 거에 순종하는 것을 일만큼 발전했고 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의 씨를 우리 영에다 심어 놓으세요. 그 후에 첫째 계명을 함으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셔서 받았어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하면서 고난 받을 때마다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아야지만 둘째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이 시점에서 아버지의 빛을 받고 한 그 시점에서 얼마나 입 다물었든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인정했든가, 얼마나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께 달려갔든가, 그것을 이제는 내가 이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발전됐는지 주님 앞에 이제는 내놓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매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때 추수를 우리를 이제는 예행 연습 시키신다고 보셔도 돼요. 그 예행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리허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진짜 마지막 때는 추수를 하신다. 근데 진짜 추수는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처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우리의 영혼 추수는 세상 끝에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끝이 바로 지금이다. 6,000년이 지나고 20년이 더 지난 지금 6일이 지나고 이제는 7일째는 천년왕국을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000년은 6일을 상징하고 또 나머지 하루
7일은 그 하루의 7일은 천년왕국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2020년이 되었고 또한 세상에는 코로나 전염병이 대유행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경제 공황이 코앞에 닥치면서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천재지변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진도 지금 동남아에서 열심히 터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일본에 큰 지진이 온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도 지금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면 앞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는 지진이 있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어둡고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 어두운 밤이다. 악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는 불안정하고 전쟁의 위험은 너무 많고 천재지변은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홍수니 허리케인이니 지진이니 이런 걸로. 그래서 세상 끝은 지금 이제 세상 끝은 지금인데 21세기 지금인데 그때 영혼 추수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델쿠 가지 않으세요. 추수할 때. 쭉정이는 이게 다 키질해 갖고 밖으로 다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이 심겨졌어도 이제 둘째 계명으로 알곡이 되지 못하면 쭉정이로 이렇게 다 버려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도 주셨는데 영도 구원하시고 본 마음도 구원하시고 또한 이제 정과 욕심을 통해서 육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라.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은 네가 좀 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둘째 계명을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고 입 다무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발전이 없거든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진지를 모르고 남을 정죄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서 죄 버리시는데 죄 버렸다는 그 뜻은 빚을 더 이상 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내면 기도를 해도. 그리고 더 이상은 기쁨과 평안이 그 정과 욕심에 깃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사단한테 잡혀버려요. 회개까지도 되지 않아요. 휴거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진짜 세상 끝에 이제 추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추수 대상자에서 제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자기를 보라. 죄 짓는 것을 확인했으면 부족한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에는 이제 추수를 하는데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추수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추수장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첫 열매의 추수. 그 다음에 이제는 6절부터 이제 그 끝 한 달락까지는 그거는 이제 둘째 열매의 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포도즙 틀에 집 밟는 그런 심판의 추수. 이게 추수가 3번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14장 전체가 전반부는 천년매 추수, 중간은 순교자 추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포도즙 틀에 짓밟아서 이제 음부로 던지는 추수. 이게 무서운 추수예요. 마지막 거는. 그래서 천열매 추수로 가는 게 휴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 천열매는 대상자가 거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며. 이 말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미혹되지 않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똑바른 이제 머리를 지식을 가지고
주님만 따르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열매들은 미혹이 여기저기 막 휩쓸리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여자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여자는 이제 사단을 말하기도 해요. 여자는 육체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육체로 따라가지 않는 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단을 열악한 상황에서 따라가지 않는 자, 그 마음이 깨끗한 자, 이게 천여매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지금도 오늘 7배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려운 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자가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편한 상황이 되고 고난이 오면 먼저 막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막 이런 거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에 있는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인도하는 자를 따라가던 자들이 천열매인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통을 줘도 불만이 없이 자기를 보고 더 깨끗이 하는 자, 영을 성장시키는 자, 이런 자가 천열매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천열매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파수꾼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신부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런 자들이 신부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데 그것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도 정과 욕심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나한테 몰아닥쳐도 육체로 따라가지 않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영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그게 바로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이제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열매는 열악한 환경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때마다 더 주님께 매달리거든요. 불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고 영이 많이 성장하고 주님께 많이 달려가갖고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영이 이제 구원받고 빛으로, 그 다음에 본마음이 구원받고 또 육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야지만 육체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쓰임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임은 받을 수 있어요.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육체가 이제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체가 죄를 져버려요. 근데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너의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럴 때 그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마귀로 인해서 육으로 더러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정죄라든지 이제는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의 빛이 혼을 통과해서 또 육으로 정과 욕심을 통해서 육으로 결론적으로 나와야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마귀가 육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정과 욕심에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있다고만 확인하고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께 붙어야지. 이거를 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거를 지금 해야 된다 얘기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기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십자가의 꽃이 필 때,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에서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어느 날 왕창 죽는 날이 3일의 고통 속에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때도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를 가기 위한 그 하루 전부터도 잡히시고 40에 한 대 맞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십자가를 메고서 골고다 언덕길에 가시다가 십자가에 박힐 때 손과 발이 피가 다 나고 옆구리가 이제 창이 찍히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3일 계셨다는 거. 그게 무덤에서 3일 있어야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우리 인간들은 막 자기가 고민과 기도 중에서 뒹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그때서 주님께서 정과 욕심에 탁 들어오세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이 이제는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난받을 때마다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양식은 아버지 말씀에 행하는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주님께 붙어라,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매번 하는 것이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는 거지만 우리가 그 진짜 십자가의 꽃이 필 때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뒹굴다가, 무덤 속에서 뒹구는 것은 미혹사탄 귀신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더러운 거, 조그만한 거, 큰 거, 별게 다 나와요. 그것을 마귀라고 인정하고 계속 주님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이 와도, 유혹이 와도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걸 갖다가 문을 열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금방 알 수 있다. 너무 미혹사탄 귀신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평안해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시면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이 미혹사탄 귀신이 나를 유혹해도 이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너무 분별이 잘 돼요. 빛이 밝기 때문에,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난은 더 커진다. 풀무불의 연단을 이제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오면 올수록 계속 주님 붙잡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빛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정과 욕심에 계시면, 네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데 너는 아직도 육신대로 사는 걸 보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계시지 않으니까 네가 이제는 입 다물고 자신을 보고 주님께만 붙어라. 계속 붙어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빛으로 자기를 봐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있는 거를 인정하게 돼요. 인정했으면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어느 날 3일의 뒹구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할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때부터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무럭무럭 성장하죠. 근데 반대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를 보지만 애써서 주님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따라가지 않는다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를 봐라. 그리고 봤으면 주님께 붙어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징계 7배 하는 이유도 이제 자기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 봤으면은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알기 위해서 알았으면 절대 안 따라가고 싶으니까 주님께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제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 안 넘어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넘으면 열매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얘기하는, 고통은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과 욕심의 주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열악한 상황이 올 때마다 더 많이 주님과 함께 먹게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재창조예요. 정과 욕심이 재창조되면 생각 자체도 너무 밝게 보이고 육체도 너무 밝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합일이에요. 완전 합일. 주님과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뭐 결혼식이 휴거돼서 그 다음에 있다고 하지만 내 정과 욕심이라는 마음에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과 결혼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 안에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천국 가서도 똑같은 거죠. 천국 가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를 완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영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는 내 마음이 1년 동안 이제 얼마나 입 다물고 마귀를 많이 발견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렸던가, 그게 바로 빛이 마음에 얼만큼 있는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추수감사절 예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육을 지어주시고 또 거기다가 빛까지 주시고 모든 환경 자체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땅, 공기, 물 이런 거 다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창조해 놓고 우리에게 뭘 바라느냐. 내 영혼이 성장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이제는 내가 다시 갈 때, 다시 이제는 너희들을 데리러 갈 때 알곡이 돼서 이제는 나를 만나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해와 달과 별과 물과 공기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영혼력을 지으시고 영에도 씨앗을 심으시고 이제는 그 본마음에도 아버지의 빛을 주시고 또한 정과 욕심에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또 이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이제 함께 있으려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 그래서 인간 창조한 목적은 이제 재창조돼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자고 인간 창조를 하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해 버린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재해 버린다는 그 의미는요. 우리도 저기 씨를 심고 물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맺었다면 그 나무가 밉잖아요. 그죠? 그 내 먹을 물 나눠서 주고 열심히 걸음도 하고 땀 흘려서 뭐 밭도 메고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는다면 재버리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도 안 맺었으니까. 근데 우리도 자기를 보고 빛을 줬는데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죄를 자꾸 짓잖아요.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교만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빛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준다 안 준다 이거는요, 첫째 계명을 하고 밤새도록 앉아 있고 이런 거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말씀대로 입 다물고 순종해서 자기를 보라 그랬으니까 자기를 보고 마귀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죄 짓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붙어야지. 그때 빛을 주시는 거지.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나 막 푹푹 찌르고 가르치고 그냥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빛을 주겠어요? 과실을 어떻게 맺게 해주겠냐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들, 죄를 모르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염소죠. 그런 사람들은 빛을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빛을 안 주면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버리면 사단한테 잡혀버려요. 육신대로 계속 살면 사단한테 잡히면 그때부터는 회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내준 바 됐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빛을 받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빛을 받는 거지 앉아있는 그 자체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중세 영성가들이 그렇게 했대니까 많이 앉아있고 특별히 밤에 앉아있고 이래갖고 빛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빛을 받고서 낮에는 그냥 쿨쿨 자버리고 귀찮다고 그냥 짜증이나 내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빛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양식이 돼서 빛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왜냐면 죄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빛을 주세요. 정과 욕심에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요. 그럴 때 빛이 밝아지면서 이제 더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해버린다, 안 제해버린다. 이거는 자기를 보지 않고 함부로 죄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사탄짓 하는 걸 모르니까 염소가 돼서, 염소는 왼편에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염소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남한테 자꾸 상처 주고 참견하고 째려보고 이런 것이 잘못인 거를 바로바로 깨닫고 내가 죄 짓는 내 모습이 너무 빈번하니까 더 주님 붙잡고 더 입 다물려고 그러고 더 주님께 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자기를 보고 사단을 확인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더 주님께 나가고 이런 사람은 과실이 조금 맺힌 거거든요. 근데 과실을 더 맺게 하려고, 더 튼튼하고 극상품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방법적으로 고난을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넘을 때까지는 징계 7배를 주세요. 그리고 주시는 대로 이제 입 다물고 끝까지 자기를 보고 주님께 붙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과실을 맺는 방법이에요. 근데 큰 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때부터는 풀무불의 연단이 시작되면서 더 깨끗하게 하려고, 더 성장하게 하려고, 이제 더 극상품이 되게 하려고, 더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징계 받은 사람이 다니엘도 징계 받았잖아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징계. 그래도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나중에는 내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러고서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다 그랬잖아요. 욥처럼 의로운 자를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불이 나고 전 재산이 다 타고 자식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몸까지도 악창이 나고 부인이 욕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이런 고난을 허락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욥도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니까 불평이 나오네요 하면서 그 불평이라는 것을 깨끗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연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번 단련해서 깨끗한 정금이 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과실을 더 극상품되게 내 영혼이 더 성장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니까 고난을 더 많이 주시는데 이제 그거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영이 날로 성장돼요. 마음은 정과 욕심 마음은 날로 평안해져요.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평안하다. 그 말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고난을 풀무불의 연단을 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감당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진짜 붙어 있는 거. 그럴 때 빛을 많이 받아요. 그때 많이 받을 때 영이 무척 많이 성장돼요. 사람들은 첫째 계명 하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진실되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면 기도만 하고 살아요. 평상시. 근데 열악한 상황이 오면은 자기를 보려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올 때 주님께 집중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거든요. 왜 고난이 와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이제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꼭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자꾸 비난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봐야지만 주님께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빛을 받는 것을 알아요. 너무 이제는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빛을 받는 방법이에요. 정과 욕심에. 너무 어려울 때 주님께 집중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빛을 받는 거다. 그게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럴 때 과실을 많이 맺는다. 빛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초마다 바라보는 것도 붙어 있는 거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마귀를 확연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해라. 매달려라. 그걸 통해서 주님께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열매가 많이 맺힌다. 빛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정과 욕심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합일이에요. 완전 합일. 그렇고 나면은 육체가 제멋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냐면 정과 욕심이 주님이 운행하시거든요. 주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내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영성을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하고 신부 소리 많이 해도 내 행동이 이렇게 열매로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소금이 빛이 그 맛을 잃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밖에 던지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밟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쁨이 더 이상 샘솟지 않는 그런 자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 쫓아가지 않고 주님 붙잡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매달리면 주님이 이제는 나의 고백을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딱 들어오셔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 완전 합의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그래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라. 예수님은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붙어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알지 못하면 못 붙어 있으니까 마귀를 확인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과거의 시간 동안은 육체의 과일과 곡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이제는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얼마큼 움직이는지, 얼마큼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지 이런 것을 알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발전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가르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그 성부, 성자,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곡식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휴거 때 곡식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죠. 근데 알곡이 돼서 모아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내 마음 상태가 얼만큼 빛이 들어왔는지, 얼만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자기를 보는지, 입 다무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 내가 요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하지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더 이제 앞으로 시간을 더 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입 다물고 더 자기를 보고 더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과 욕심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이 맺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시간을 하루 주셔도 하루 동안 해야 되는 거고 한 달을 주셔도 한 달 동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또 한 번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를 보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영적인 악한 존재를 발견하는 것도, 주님께 매달리는 것도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꼭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으니 덜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이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뭐 과일 갖다 놓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이른비다. 우리의 육체적인 훈련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늦은 비를 맞아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는 거, 영이 성장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악한 영의 존재를 알므로 인해서 더 영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이 훌륭하게 장성한 자로 과실처럼 이제 열매 맺을 때 영혼이 장성하게 될 때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영광은 이제 빛을 많이 받은 자가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빛을 많이 받으면요 장성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될수록 더 육체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빛으로 성장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성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안 붙어 있으면 성장이 아니라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해버리는 자체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른비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잘 안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늦은 비,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께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늦은 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십자가의 꽃, 열매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늦은 비의 역사다. 내면 성장의 역사예요. 그런 것을 이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필수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봉사와 헌신이 우리가 다 값진 거고 이제는 이제 영혼적으로 성장하는 그 길로 들어서야지만 열매가 맺혀진다 이게 하는 거예요. 늦은 비에 자기를 보는 거, 주님께 달려가는 거, 이것을 했을 때 주님께 붙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가지니까 꼭 주님 안에 붙어서 있어야 되겠다. 마음 먹어야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마귀를 확인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간다. 그것을 할 때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극상품이 돼서 정과 욕심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신부가 되면 그때 바로 자기의 장성한 영혼이 탄생되는 거예요. 자기의 장성된 그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장성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는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자녀가 나오지 않듯이 이제 내가 주님과 하나 됐을 때 내 장성한 영혼이 탄생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낳은 산에 아이가 탄생하잖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더라, 휴거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장성하게 태어나서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서 내가 주님께 많이 계속 붙어서 주님과 하나 돼서 과실을 많이 맺었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장성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장성한 자가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정과 욕심에서 주님과 하나 됐을 때 내 영혼의 장성함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 영혼의 장성한 자가 태어나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잖아요. 영혼이 장성하기를 내가.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영혼의 장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진짜 영혼이 장성했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건이 있을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장하겠죠. 근데 이 땅의 어떤 환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내 정과 욕심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그게 바로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내 마음을 보니까 평안해. 머리도 보니까 아무런 미혹이 없어. 육신도 평안해. 이게 바로 문제 속에서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이 났어도 내 마음이 평안해. 왜냐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꼭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